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죠.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100%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허랑방탕한 삶을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우리가 건강해지기도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올바라야 합니다. 편협되었다거나 감정에 치우쳤다거나 이기적이다거나 또는 왜곡되었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가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비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과 자기중심이 만나면 거기를 맞춰야 되니까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이 변하여 예수중심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됐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건강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제 소문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오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에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에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이방 선교를 세워진 이방 교회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오해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거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세워진 교회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단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의 충고에 따라서 소원한 자들의 결례에 동참하죠. 그리고 그들의 비용, 4명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도록 합니다. 나 율법을 존중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들의 권면을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례를 행하는 일회 동안 일주일 동안 성전에 머무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바울과 갈등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또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방인 말하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내에서 봤었어요. 이방인하고 바울이 같이 있는 것을. 그런데 그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드로비모도 성전을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의 구조는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성전 바깥쪽에 있는 뜰은 이방인 뜰이었습니다.
안뜰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뜰이죠. 이스라엘의 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 종교적 금기 상황을 존중했고요. 서로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금기를 어기고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면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부지 중에라도 이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뜰로 들어가는 그 계단 끄트머리에 1.4m의 벽을 세워놓고 그 벽에다가 경고문을 적어놨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적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이 있는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였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말하죠.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이제 막 이제 소문을 내고 충동한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세 가지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백성, 선민이죠. 선민과 율법과 성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다. 그걸 무시하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잡아서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성전 밖으로 나가서 작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로 이제 두들겨 팬 거예요. 로마의 수비대가 그 성전의 바깥들이 잘 보이는 것에 이렇게 주둔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맞이해서 혹시 폭동이라 갈등 상황이 일어날까봐 성전 바깥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그걸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걸 보고 천부장에게 보고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천부장 밑에는 6명의 이제 백부장이 있었고 백부장 밑에는 180명의 이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죠. 최소 2명의 백부장의 부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최소 200~300명의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급히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일단은 꺼낸 거죠. 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제 진상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닙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 야, 쟤 한번 혼내자 해서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29절 보니까 생각하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곡해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추측했다 그 말이에요. 제 이방인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 애곡된 추측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선민과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직 바울이 무엇을 가르친지 직접 바울에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놈은 우리 선민과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놈이라더라.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놈이라더라. 그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를 어디에서 소문 듣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왜곡된 소문이죠. 조금 각도가 1도만 틀어지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그럼 뭐 180도 다른 이야기로 변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게 퍼지는 거죠. 그럼 잘못된 소문은 편견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악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소문은 편견을 갖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과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주어지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그러게 어쩌다 그랬을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은 그 부정적인 소문이 그들의 교회를 향한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참 우리가 그러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과 토론한 적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토론에서 바울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게 근거예요. 이 논쟁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잖아요.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입니다. 이기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지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교회 안 옵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토론해서 졌거든요. 상당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지역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괴롭힌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요, 절대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여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감정이 상하면 저 사람이 잘한 일도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선동당한 유대인들이죠. 그 자신들의,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미 자존심 상했고,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바울이라는 놈은 무시한다. 그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성전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시내에 있을 때 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바울을 보았어요. 제 시내에서 헬라인과 같이 있었는데 그 헬라인 데리고 성전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바울은 우리의 율법도 무시하고 성전도 무시하고 선민도 무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거야 하고 추측하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니까 일부러라도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 무시하느라고 보란 듯이 데리고 갔을 거야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추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작은 사실 하나를 보고 우리는 꼬리를 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 시작하죠. 저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저렇게 말했을 거야.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사실은 1인데 거기에 추측에 우리가 10을 더하고 90을 더해서 이상한 100을 만들어내는 경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어떤 말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고 잘라고 누웠더니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 보네.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소문만 듣고 때로는 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왜곡된 생각,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왜곡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절대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정적이 되면 모든 판단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절대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결정을 내리면요, 그 감정이 식어지고 나면 거의 95% 이상은 후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우,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참을걸, 이렇게 돼요. 내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은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보류해야 됩니다. 좀 내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그걸 보류해야 됩니다. 그렇게 빨리 막 당장이라도 결정 내려야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면 당장 우리는 결정 내려버리거든요. 이거 안 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결정을 보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철저히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